이번 시간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망을 얻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무조건 믿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될 거야라는 것으로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한다고 하죠. 그럼 이 믿음이 뭐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1차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 특히 한국 교회는 뭐 믿습니다 하고 뭐 그냥 뭐 소리치고 막 통성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볼까요? 한번 로또 1등 되기 위해서 내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진 자예요. 난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런 1차원적인 말의 고백으로 믿음을 내가 하나님한테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한테 마음에 합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건, 옆에 사람이 뭐라 하건, 타 종교의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건, 무당이 뭐라고 외쳐대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할 때의 응답이 확실히 온다는 거죠. 광야교회에서라고 칭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들의 것이었어요. 매출하게 주세요. 아, 우리 고기 먹고 싶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만족을 못했다니까요. 고기를 먹고 싶은 욕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외쳐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아유, 하나님 나 이거 줘.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죠. 매출하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호수아 갈렙 위에 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면서 다 죽여버렸다고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너희 세대들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3,000명, 3만 명, 30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찬송가를 막 너무 멋지게 부르고 성악 출신이 와서 막 그냥 요새 포르터 뭐 스텔라인가 뭐 남자애들 그거 가는 뭐 그런 애들이 와서 한다고 할지언정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내 믿음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육적인 것으로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처럼. 바울이 자기 육적인 거 가지고 뭘 기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나 딱 기도했죠. 자기 육신의 아픔 고쳐달라고, 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죠. 근데 이 육신의 가시를 빼주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지금까지 네게 베푼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깨달은 거예요. 바울.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거. 와, 하나님,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내가 뱀에 물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감옥도 가고 맨날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와, 이걸 안 해줘? 하나님? 이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바울의 인성이 원래 착해서?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의 상당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죄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시겠냐고. 안 준다고. 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여기 나오잖아요.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면 처음에 구해야 될 것은 아파트도 아니고 병고침도 아니고 뭐예요? 성령을 달라고. 근데 우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여기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앞에 구절에. 아니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 나 아파트 좀 줘요. 하나님 땅 좀 주세요. 하나님 직장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성령.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앞에 구절을 보는 거예요. 아,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 나 좀 뭐 줘요. 나 좀 줘요. 안 줘? 그럼 막 거기서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사람들을 막 억지로 끌고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전도라고 그러니까 일단 막 데리고 앉혀. 일단 교회로 데려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뭐 아픈 사람한테 병도 고쳐줘. 뭐 가난한 사람, 부자들, 형통 이러고 데려와요. 앉았어. 안 돼. 10년, 20년간 앉아있는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이 처음 왔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형편이 엄청나게 나아지고 병든 게 다 고쳐지고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처음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첫 발걸음이 돼야 돼요. 뭐 달라가 아니라. 아, 나 처음에 초신자니까 하나님 주실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무슨 뭐 해리포터와 뭐 이런 영화들처럼 막 빗자루를 타고 어디로 가고 뭐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제가 성령을 받고 물론 방언도 한 거 너무 기쁘고 했지만은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깨닫는 그 깊이가 엄청나게 틀려졌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그날 아침에 낮에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이 풀이가 안 돼서 생각했을 때 버스 타고 가는데 그 내 바로 앞에 그 등받이 거기에 스크린이 하나 이렇게 칠판가 나와가지고 내가 아까 읽었던 구절을 손이 나와서 딱 써가지고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막 구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놓고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육신의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세상과도 친해. 죄는 감옥에 갈 죄 외에는 다 짓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외쳐. 안 된다는 거죠. 또 대표적인 구절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항상 깨닫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여야 돼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 읽는다는 게 아니라 많이 다독을 한다거나 내가 성경 구절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은 뭐예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3일 금식해가지고 뭐 받았다고 해서 내가 3일 금식하러 가면 그게 100%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놀부신앙이죠, 그거는. 흥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린 거 고쳤더니 뭐 복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제비 잡아다가 툭 부러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 와,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를 잘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냐? 거기에서 판가름 나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냐면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당부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완성하실 때까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날 전에는 나타낸 바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완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전에는 천국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처럼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로 기도한 자들은 끝까지 그날을 기다린 자들은 받았어요. 우리가 받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는 너무 육체적인 것으로만 그것을 받으려 한다는 거죠. 안 주면은 뭐 나 안 믿을 거야 그러고 나가버려요. 실망하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 30년 앉아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목사님이 뭐 강대상에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내가 30년 믿어봤는데 긴가민가 해. 그게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의심했어요? 네? 의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그런 것을 다 떠나버렸어요.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해도 천사가 들고 와서 바로 알려줄 정도였다.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을 너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봐도. 그러니까 천사가 봐도 이건 전무후무했던 일인 거예요. 그게. 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바사국 군대가 맡고 있다고 막 미카엘까지 보내가지고 그걸 뚫고 내가 천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처음 봤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되겠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옆집에 불교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면 불교로 갈 거예요? 이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재벌됐으면 그쪽으로 갈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의 부자가 있으면 저희 가면 부자 되려면 거기로 갈 거예요. 목적이 틀려드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께 이름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불교도 그렇고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도 뭐예요? 결국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얘기했죠.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엄마 손 붙잡고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디다가 개척하면 좋겠냐고.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거지, 그게. 여러 번 말하지만 욥의 기도가 정답이라니까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해달라. 그 뒤에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욥의 행사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였더라. 인정받은 기도예요, 그게. 우리 기도랑 틀리죠?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하나님, 고대 안 돼, 연대도 안 돼, 서울대. 서울대 뭐 기도만 하면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왜 하나님한테 요구하냐고요, 그거를. 안 되면 막 그냥 목사님 욕하고 뭐 사모님 욕하고 원망하고 우리 목사님이 중보를 안 해줘서 무슨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응답은 철저히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예요. 내가 어느 큰 교회, 동방의 제일 큰 교회에 속해 있어서 응답을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는 영적으로 보면 강하게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신앙의 기초가 이제 제대로 반석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스타트 자체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냐고 내 독단으로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이 코 만진 애는 길다, 다리 만진 애는 몽똑하다 뭐 이런 것처럼 꼬리를 만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꼬리를 만지면 얇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믿고 기도해가지고 어떤 사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병만 고치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세요? 그럼 재물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생사 화복의 길을 두었는데 너희가 힘써서 뭐요? 생명의 길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를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이제 빗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 생명은 생명이고 하나님 그건 나중 일이고 나 죽은 다음에 일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요. 나 잘 먹고 잘 살게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기도와는 완전히 반대의 기도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때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때예요? 내가 죄 안에 있을 때. 죄. 구약에 나오잖아요. 네가 뭐라고 기도를 해도 나 안 들을 거야. 부르짖지도 마. 금식해서도 너 하지 마. 안 들어 나는. 왜? 너와 나 사이에 네 죄가 가로막고 있어. 네가 핍박하던 너희 일꾼들이 품삯을 안 줘가지고 억울해하는 그 원성 소리가 내 귀에 들려. 네가 돌보지 아니하는 과부와 고아의 원성 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있어. 아무리 기도해봐, 나 안 들을 거야. 분명히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로 판가름 나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한 법률 아무리 잘 지키고 나는 절대 감옥에 갈 짓은 안 해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얘기예요. 감옥을 안 갈 뿐이지.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자선 사업에 힘을 썼어도 내 재산의 50% 70%를 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몇 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무슨 경찰서장이 자기 아들 그거 죄 숨기려고 해가지고 잡혀갔잖아요. 그게 내 아들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이었으면은 유대 민족이 왜 400년 동안 노예살을 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자식 생기는 것처럼 했으면은 하나님이 왜 유대 민족을 갖다가 히틀러 시대에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게 왜 그걸 내버려 뒀겠냐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로 대체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 좀 줘요 좀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마. 내가 이 구세주를 보내마.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런 사랑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왜 12제자를 갖다가 다 순교시 시켜버렸어요, 제자들. 초창기 교대 어렵게 정말 목숨을 빼앗길 각오를 하고 믿었는 사람들이 왜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태우고 화형을 당하고 왜 그랬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랍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했는데 옆에 그 옷 들고 있던 사도 바울 왜 안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완전한 희생이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을 이 세상에 대하여 확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은 100%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실 거예요. 그게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산에서 자연인처럼 살다가 중세 시대가 그 암흑의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수녀원에 가고 수도원에 가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성경도 라틴어, 헬라어 이상한 거 써가지고 다른 사람 읽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은 수도원, 수녀원 이런 데 져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 중세 시대에 사는 것처럼 사는 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욕심에 갇혀서 진짜 안 되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해도 나는 한마디도 응답이 없네. 이러고 지금 자기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더라도 세상의 소욕으로 인해서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너희 욕심으로 너의 성령의 그 욕구를 소멸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의 영과 싸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와, 그럼 우리는 부자 되기 틀렸네요. 여러분 뭐 머릿속에 그게 먼저 떠오르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근데 따르는 사람이라고 다 재물만 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그걸 재물로 갚을 수도 있는 거고, 생명의 뭐 연장으로 수명을 더 길게 할 수 있는 거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부모에게 잘해. 부모에게 잘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못돼 보이는 사람들도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사람들, 수명이 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욕을 많이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으니까 오래 산다고 그러는데, 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해놓은 원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아무래도 더 잘 살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얻는 것이 많겠죠. 하나님 믿는데 매일 누워 있어. 매일 자. 일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야 돼요. 또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죠. 이 기도의 순간에 뭘 기도했어요? 자기 걸 기도했어요? 하나도 자기 걸 기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게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기 것이 빠진 하나님의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뭘 했어요?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의 것. 이것이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에요. 내 것으로 채워주는 게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리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할 것은 성령이고, 내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성령의 인도하심, 즉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원한 삶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나 50년 교회 다녔는데 헌금도 착실히 되고 내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한 번의 심판으로 끝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믿음을 내가 정말 지키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뭐예요? 이 기도 응답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가 나오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좌절이란 단어조차 머릿속에 없어지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주의 사자 천사들도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래요. 오직 경배는 하나님 한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카톨릭은 영화에서나 이런 거 보면 뭐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하여서 뭐 하는 천사들도 있고 무슨 천사도 있고 무슨 천사도 있고 뭐 그 천사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다 써져 놓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 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행위록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기 위해서지만 믿는 자의 행위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로서 뭐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무슨 마음과 생각이요? 이 앞에 구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거기를 향한 생각, 내 마음이 거기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만약에 세상을 향해 있다? 아, 요새 주식이 엄청 오른다는데, 아, 괜히 끝물에 들어가서, 와, 오늘도 20% 닭살났네?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이 이게 간합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응답에 자꾸 허물어지다 보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 따라다닌 자인데 마음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 결국에 드러났잖아요. 사단이 그 마음에 확 들어가 버렸을 때 예수님이 경고했죠. 최후의 만찬 때 내 볼에 입 맞춤하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본 제자들도 몰라. 누구입니까 도대체 예수님. 근데 결정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확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게 일치 안 되면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일 때 사단에게 내가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단에게 뭘 보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틈을 보이지 말아라. 틈을 보이는 순간 사단은 거기 그냥 콱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보니까 과부의 간청이 나오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왜요? 불의하지만 재판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라붙어. 여기 재판관이 뭐라고 해서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자이지만 야, 저 이 과부를 그냥 놔뒀다가는 내가 아주 그냥 못 살겠다.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다 뭘로 지금 생각하냐면 내 것을 놓고 자꾸 막 그냥 땡깡 쓰듯이 하나님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해요? 하나님 나 집 안 주면 죽을 거야. 나 굶어 죽을 거야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땡깡이에요 땡깡.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첫 발걸음이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았더라도 성령의 소욕이 완전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것에 밝아져요.
하나님, 저는요 천국에 가서 제일 후진 자리에 있어도 좋으니까요 이 땅에서요 60평짜리 아파트, 벤틀리, 월 수입 5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저는 그냥 천국의 제일 끄트머리, 검소해요. 저는 소박해요. 거기에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 지옥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간증 하나 딱 터지면 그 간증 붙잡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그 간증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어디 집회 갔더니 그렇게 됐대. 그 집회만 따라다녀.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슨 동기로 기도하는지 성령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방언이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지금 계속 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제발 얘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랑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얘 60평이래요. 강남이요, 하나님. 강동 아니에요. 그럼 방언한테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A타입이 아니라 B타입이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반증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딱 하나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회마저도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동기를 가지고, 와, 저기 어디 무슨 집회 갔더니 와, 불이 임해가지고 막 갑자기 와,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요? 어디요, 도대체? 거기 어디? 거기 어디야? 내가 갈게. 동기가 뭐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심이 기뻐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을 보고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많이 하셨죠. 그때도 모든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그거 구경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었어요. 중풍병자,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을 올려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예수님이 저 황당하네 저것들 이랬어요? 믿음을 보시고라 그랬어요. 행했다는 거예요. 혈루병 있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아셨죠. 그 많은 군중 속에서 그 여인은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본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 그래서 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아. 잡았어요. 백부장의 믿음 제일 인정받았죠. 우리 부하가 저기 뭐 있는데 우리 아들이 뭐 부하가 아픈데 예수님한테 와서 낫기를 구했죠.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내가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명하세요. 그럼 나을 걸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나는 주일 성수 12년 했어요. 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12년 했어도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여기 앉아있다면 의심에 매 예배마다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내 형편은 12년 전보다 더 악해지고 전세 살다 이제 월세 가요. 하나님, 나 12년 살았는데 그럼 앞으로 5년 더 하면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지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30년 믿었어도 그렇게 믿었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실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가 사랑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딛는 발걸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생명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 기도하세요. 뭐 주세요. 역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응답받은 사람들. 누가 있어요? 이삭이 100배 축복 받았는데요? 이삭이 100배 축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은 너무 이제 말세로 이제 다가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것에 이제 집중돼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체하고. 근데 진짜 경건의 능력을 맛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인도대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임의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한 획을 그어야 되겠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사 여기 있는 안진뱅이가 0.3초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겠냐고요. 아니에요. 본대로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목하여 보다 그랬죠. 그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입에서 나온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딱 보니까 얘는 나한테 은과 금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다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베드로가 그게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된 거예요. 내게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는. 야, 내가 이제 너 안수할 테니까 100만 원 내놔. 잠깐 성령님 얼마라고요? 500이요? 500. 그런 현상이 성경에 있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야 베드로, 그 자루 좀 크게 넓혀라. 자, 여기다 뭐라도 하나 던져놓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들한테 도무지 얼마나 더 기적을 베풀어야 되겠냐, 너희들이. 그렇게 한탄하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만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하고 얘네들, 대제사장 얘네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예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런 게 바로 그러한 현상을 보고 하신 거라고요. 하기야 저 위에 애들이 이러니 밑에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타까워하신 거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기도하면 해답이 나타나요. 너희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나오죠? 두 마음이 뭐예요? 줄까?
에이,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야. 야, 지니 아이버거 펴. AI한테 물어봐. 하나님이 요새 시대에 뭘 알겠어? 이런 마음이 이만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주실 거란 믿음이 98%? 2%는 아이 그럴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98대 2니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더 큰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99.9를 믿고 0.1이 불신앙이 있으면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믿음이란 거.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돌 맞는 순간에도 하늘을 보니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걸 봤어요. 보라,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다. 그런데 그걸 들은 자들이 이런 요망하고 악랄한 것 어디서 네가 하나님을 봤다고 돌도 더 던져 죽였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생각한 것, 돌 던지는 사람들이 봤던 것, 그 현상들, 그거 외에 더 큰 것들을 스데반은 봤어요. 믿는 자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너희 중에 뭐를 구하라고 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사람들이 구한 게 뭐였어요? 구하고자 했던 게 지혜였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한테서 재물 뭐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을 다스릴 지혜를 해달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주셨잖아요. 네가 돈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지혜를 구하였구나. 내가 이것들을 다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으로서 받는 진짜 방법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영악하게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이거 이쁨 받지? 분명히 하나님 내가 돈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밖에 안 주실 거야. 지혜를 구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걸 구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더해 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재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이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부를 더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마치 욥이 동방의 거부, 하나님 동방의 거부, 아들 다 죽어야 돼, 딸 다 죽어야 돼, 재산 다 잃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친구가 3명 있어야 돼. 와서 맨날 신앙을 가진 친구가 와서 괴롭혀야 돼. 마누라 옆에서 차라리 죽어버려. 그냥 하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런 마누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마누라도 없어. 아들, 딸도 없어. 그죠? 믿음도 없어. 어떻게 욥의 동방의 거부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냥 그게 막 그냥 하나님이 뭐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진짜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작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 뭐예요? 하나님 저 주일 성수 5년 8개월째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 이러고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 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협박해봐요. 안 돼. 또 어떻게 기도해요? 제목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여기 3가지로 구분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어떠한 사람들이 먼저 너에게 구하라, 구하는 자, 그죠?
또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또 찾는 이는 또 찾아낼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은 다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정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두드리고 열리고 찾는 방법은 틀릴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는 10년 다녔는데 난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제대로 기도하는구나. 그래, 네가 먼저 믿음을 가졌으면 성령을 구해야지. 다른 구전에 바울이 그 서원 거기서 3년 동안인가 그 강의한 뒤에 비로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완전히 듣고 깨닫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오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그래, 네가 나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의 살아있음을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하루에 3번이나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무엇을 기도했어요? 감사하는. 조서가 발표된 거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애처롭게 울었어요. 하나님, 이 조서 보세요. 와, 앞으로 하나님 창문 못 열어. 지하실 가서 기도할게요. 나 이거 창문 열고 기도하면 나 죽어요. 이렇게 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게 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죠. 아들, 딸 다 죽고 뭐 재산 다 날아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어요, 욥이 갑자기. 와, 하나님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랬어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마음이 안 아팠겠어요? 아팠겠죠. 마음은 막 미치도록 찢어지게 아팠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자기의 마음 속의 감정일 뿐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믿음이었어요. 조서는 그렇게 나왔고 앞으로 이 기간에는 왕 외에는 경배하지 말고 다른 신들이나 뭐에게 경배하면 죽인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 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죽으면 어때요? 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장소를 정해서 행전 1장 12절 14절 제자들이 감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단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모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에서 성령 받았거든요. 딴 거 안 하고 뭐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에 그 밑에 뭐 나왔어요? 이미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날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다린 사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 나간 사람도 있겠죠. 지겨워. 와, 지금 며칠 했는데 안 되고 온구만 뭐 이게 된다고. 짜증나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오순절, 날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끝까지 남아 기도했던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지체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음, 근데 뭐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을 합하여 합심해서. 네. 이런 기도의 기본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구해줘야 될 부분들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도 되지만 먼저 그러한 것들은 뭘 보여드려야 돼요? 거기서 내가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는데,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위기, 나 너무 싫어, 하나님. 하나님, 나 그런 거 싫어.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돌 맞을까봐, 하나님, 나 그런 것도 싫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도가 있냐? 진짜 믿음대로 산다는 거, 믿음대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내 삶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는 걸,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만 나와서 계속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아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아예 없으니까 더 힘들어져. 세상의 소용만 잔뜩 남았는데 장로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좀 말할 형편도 그렇고. 왜? 맨날 죄 짓고 사니까. 나 장로입니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을까? 그런 얘기도 못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 평생에 계속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은혜성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